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수유동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70년 동안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난날 돌아보며 창립 70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함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시간 겸손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섰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욕심을 죽이지 못하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고 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뿐이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겸손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고 씻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의 영, 정직한 마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르지 않으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되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참길이 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마음의 눌림과 염려와 고통, 사소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며 힘들어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은혜로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으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었고, 예배하는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믿음이 작은 자에게는 믿음이 성장해 있게 하여 주시었고,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진 사람들에게는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로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70년 전 이곳에 수유동교회를 세우시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섬겨온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이 지역의 복음의 기초를 놓게 하시고, 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주신 사명과 소망에 순종하며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겼던 성도들을 통해 수유동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한량없으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70년을 바라보며 전에 행하던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통해 주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을 계승하며 거룩한 역사가 이어가게 하사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이 지역과 민족을 섬기며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로 더욱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혼란한 정치 상황과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지켜보호해 주시사 이 어려운 시기를 위정자들과 국민 모두가 분열과 대립이 아닌 포용과 관용으로 하나가 되어 잘 극복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었던 38년 된 병든 자를 친히 찾아가 육신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인생의 눌림과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친히 찾아가셔서 상처난 마음을 고치시고
인생의 눌림으로 죽어있던 영혼까지도 살리시고 자유케 하신 예수님,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삶의 모든 문제들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내맡기오니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고침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 크신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유치부에서 청년부까지 교회학교 여름 수련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중고등부 수련회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수련을 통해 받았던 은혜를 잘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련을 위해 수고하신 교사들과 동력자들의 헌신과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공제위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사 연약한 자를 살피며 어려움 당한 자를 위로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늘 깨어기도 하시며 몸과 마음을 기울여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공감하시는 사랑이 많은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셔서 날마다 영적 지평이 넓어지게 하여 주사 예배와 사역의 현장마다 말씀과 성김의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력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사님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맡은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의식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참 기쁨과 평안에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언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흔들린 믿음이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고 무너졌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어 무너졌던 예배의 자리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행하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감사와 순종으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는 이들의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손길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듣는 우리에게는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곡조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구약 성경 548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차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40절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수동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정말 기쁘고 감동이 넘치는 주일입니다. 모든 주일이 정말 감동적이겠지만 오늘의 주일 예배는 교회가 생겨나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더한 기쁨과
감동의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위에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수의동교회 모든 가족 위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덥지만 하늘의 불을 한번 받아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 제목 여호와여 원컨대 내게도 불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길 가다가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 꺼진 상점, 불 꺼진 가게, 불 꺼진 사무실, 임대라고 하는 글을 써놓고 비어있는 그러한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면 아예 줄줄이 문을 닫고 불이 꺼져 있는 그러한 곳들도 있습니다. 경기가 많이 어려워 마음이 아프지요. 교회는 어떨까? 불 꺼진 교회, 불 꺼진 성도, 생각만 해도 주님 앞에 송구스럽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새롭게 다짐해 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수아서 7교회 가운데 불 꺼진 교회가 있더라고요. 4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4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오디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불은 붙었는데 그 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이 아니라 미약한 불이 붙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거의 예배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불이 활활 붙고 불이 훨훨 타오르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있지요. 그게 서문화 교회예요. 적은 능력을 갖고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함께 가므로 내가 너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칭찬하신 그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오늘도 우리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수의동교회가 하늘의 불을 받고 하늘의 불로 충만하여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주의 사명을 땅끝까지 감당하며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말이에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불이 붙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의 심령에 이 불을 내가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하신 말씀에는 불이 아직 안 붙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 하는 염려 섞인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이 불, 성경 본문에 나타난 이 불은 어떤 불일까? 과연 물리적인 불일까? 산불일까? 집을 태우고 건물을 태워버리는 그런 불일까? 아니지요. 이 불은 하늘의 불입니다. 이 불은 신령한 불입니다. 이 불은 거룩한 불입니다. 이 불은 권능의 불입니다. 이 불은 변화시키는 불입니다. 이 불은 생명의 불입니다.
이 불은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불을 받는 현장으로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7대 왕 7번째 왕이 아합입니다. 아합이 결혼을 했어요. 이방인이죠. 저 시돈의 왕의 딸인 이세벨과 혼인을 했습니다. 혼숙감이 오고 갔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에게 시집 올 때에 금은 보물 패와 패물, 그 왕의 딸이니까 엄청나게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바알을 가지고 왔고 아세라 우상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도 믿음이 신통치 않은데 순식간에 북왕국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왕 앞에 잘 보이기 위하여서 높은 사람뿐만 아니라 낮은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앞다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제단은 허물어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의 제단이 새롭게 지어졌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제사장들은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제사장들은 저 산골짜기 굴 속에 들어가 숨도 쉬지 못한 채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아합도 모이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 좁은 산 어느 한 지점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불을 기다리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를 것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것이라. 책망의 어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도 못했어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24장을 읽어보시면 기억나실 겁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 때에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한 것을 기억해 봅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은 그들의 후손이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결단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짓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고 그 말에 묵묵부답. 그것은 자신들을 돌아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 앞에 부끄러운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 소리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번에는 바알의 선지자를 향하여 말하지요. 송아지를 잡아라. 각을 떠라. 그리고 제단 위에 버려놓고 너희들이 섬기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내 하나님을 부를 것이다. 불러서 응답하시는 그가 참된 하나님이시라.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말이 옳도다. 이에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 각을 띄고 바알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지금 시간으로 계산하면 아침은 9시,
저녁 소제는 오후 3시에 드리기 때문에 무려 6시간 동안을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알은 그 이름 자체처럼 헛된 것입니다. 바알은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응답도 없고 잠잠했지요. 그러자 저들은 급기야 창과 칼을 들고 자기의 몸을 찔러 상하게 하기까지 하며 피를 흘리며 바알의 이름을 외쳐댔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12개의 돌멩이를 주워다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개의 돌은 야곱, 이스라엘의 후손 12지파를 상징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송아지 각을 떠서 잡아놓고 맨 마지막에는 돌 아래 도랑을 뺑 돌아가며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통대에 물을 담아 번제물 위에 들이부어라. 백성들이 통대에 물을 담아 송아지 각든 곳에 물을 부었습니다. 위에서부터 물이 철철철철 흘러 나무를 적시고 돌을 적시고 흘러내린 그 물이 도랑에 가득 고였습니다. 3번을 그리했지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드디어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저들의 마음을 되도록이시는을 알게 하옵소서. 부르짖자. 그 부르짖음이 끝나자마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불태워버리고 나무를 핥아버리고 돌멩이를 핥아버리고 도랑의 물까지 싹 핥아버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 문법 용어로 보면 아우리스트라고 합니다. 그 말씀은 과거의 말씀은 오늘의 말씀이고 오늘의 말씀은 내일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오늘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미래의 하나님만이 아니시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는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불이 떨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드디어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믿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엘리야가 말했지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 머뭇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아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뜻은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아합의 통치에 끌려가고 바알에게 끌려가고 아세라에게 끌려가고 그 시대의 악한 유혹 시험에 끌려가는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즉각 그 앞에 엎드려 그는 실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믿음이 살아나고 살아난 믿음이 뜨거워지니까 저들의 입을 통하여 토해낸 그 말씀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불이 여러분의 심령에 불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끌려가는 인생은 비참합니다. 삼손처럼 끌려가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불행합니까?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마귀가 끌려가고 가려고 하고, 시험이 끌고 가려 하고, 유혹이 끌고 가려고 할 때에 하늘의 불을 받으셔서 여러분 속에 믿음이 다시 한번 살아나시고, 살아난 믿음이 뜨거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은 식어졌어. 내 믿음은 이제 꺼졌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럴 것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의 불은 그를 찾는 이의 심령 속에 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80세의 나이에 불을 받았지요. 40세 젊은 나이에는 내가 한번 내 힘으로 해볼까, 그러다가 그만 동료를 패기도 하고 애굽 사람을 죽이기도 해서 결국은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야망도 없고 사명도 잃어버린 채 그저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삶을 연명을 했지요. 그의 장인된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고 어느 날 생각도 없이 호렙산 쪽으로 갔어요. 그 흔한 떨기나무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 불이 붙는데 꺼질 때가 됐는데 안 꺼진단 말이에요. 야고 이상하다. 내가 이 광경을 돌이켜 봐야 되겠다 하고 몸을 돌이키는 순간에 떨기나무 불이 붙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란 말이에요.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곳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떨기나무 불꽃을 봤던 모세, 40년 동안 식어버리고 40년 동안 잿더미가 되어버려 꿈도 야망도 사명도 모든 것도 잃어버린 그 모세의 마음이 다시금 살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살아난 그 마음에 믿음의 불이 뜨겁게 붙기를 시작을 했어요. 가라 모세, 애굽에 고통받는 내 백성을 네가 건져내라. 여러분 80의 나이에 다시금 야망을 붙들고 꿈과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잡고 뜨거운 믿음의 마음으로 출애굽의 영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쭉 우리가 위축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불만 받게 되면, 하늘의 불이 내 심령에 떨어지면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불타는 마음으로 충성하며 우리의 모든 생애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불이 떨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왔어요. 엘리야가 말했지요.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기 되돌이키심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사바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바뀌다, 달라지다, 변화되다 하는 뜻입니다. 하늘의 불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아버지 믿었던 그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믿으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이 아브라함이 믿고 이삭이 믿고 야곱이 믿었던 그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집어던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로 다짐한 곳이 갈멜산 하늘의 불이 내린 곳인 줄로 믿으면, 오늘 이 엘리야가 직접 쌓은 제단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송아지는 뭡니까? 이건 짐승이에요. 동물성 기질을 말합니다. 사람 속에도 동물성 기질이 많아요. 혈기 낸단 말이에요. 다툼 싸워요. 쟁투, 시기, 욕심, 탐욕, 정욕, 이런 것들이 뭐예요? 짐승의 기질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불이 내리자 싹 타버린 줄로 믿습니다. 나무는 식물성이죠. 이 식물성 나무가 주는 영적인 의미는 뭘까? 나무는 쫙 높이 자랍니다. 좋아요. 좋은 의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뻣뻣합니다. 나무꾼이 도끼로 작벌하지 않는 이상 그 뻣뻣한 거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겸손을 몰라요. 교만해요. 내가 잘났다. 되지도 못하고 된 줄 아는 그러한 마음들.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건 뭐 사람도 아니고 그냥 아주 우습게 깔보는 그러한 마음, 그런 것이 여러분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나쁜 면의 영적 의미입니다. 하늘의 불이 떨어지니까 그게 그냥 싹 타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돌멩이와 흙은 뭐예요? 이건 광물성이에요. 광물성. 감각이 없어요. 찔러도 아픈 줄을 몰라요. 찔러도 이게 반응이 없어요. 무감각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행여나 이 돌멩이처럼 찔러도 아픈 줄 모르고 찔러도 변화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늘이 불을 받고 싹 다 태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하늘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돌멩이와 나무와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그 핥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라하크입니다. 라하크. 그 뜻은 뭐냐? 먹어서 남김없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다 날아가 사라져버리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핥아버린 줄 안 거예요. 하늘의 불을 우리가 제대로 받기만 하면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인정하기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짐승과 같은 기질, 내 속에 있는 나무와 같은 교만한 기질, 내 속에 있는 광물성 같은 돌멩이와 흙과 같은 무감각한 모든 것들도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고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입은 새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불을 받아 새 마음 새 사람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세마포 흰옷을 입고 주님 몸된 우리 수의동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주의 종을 협력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주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잘 섬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불이 떨어질 때 권능을 받았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40절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를 잡아라. 저놈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아라. 그리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잡아 엘리야와 함께 기손 시내로 내려가 저들을 다 잡아 죽였다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일이 눈앞에 벌어진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소설이 10%는 아합이 지금 보고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들이 850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불을 받기 전에는 저들이 두려웠고 저들이 무서웠고 저들 앞에 머리를 숙이고 눈을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위축된 삶을 살았지만은 하늘의 불을 받고 나니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늘의 불을 받고 나니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손도 대지 못했던 바알의 선지자를 전부 다 잡아서 기손 시내로 끌고 내려가 거기서 다 죽인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죽여버려요. 첫 번째 두 번째도 죽여버리죠. 아멘이 나올 때까지 세 번째도 죄송합니다. 다 죽여버리죠. 권능을 받으면 하늘의 불을 받고 그 불로 말미암아 내게 권능이 임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해집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가치와 지금 이 사회의 가치가 엄청난 괴리감이 있어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이 힘이 든다 할지라도 하늘의 불만 받게 되면 기울어진 이 판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소서 6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정말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마귀 사탄이라 말이에요. 여기 예배소서에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오늘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하늘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불이 이 시간 임하여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믿음이 뜨거워지고 권능을 받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 사탄을 이기며 사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좀 주책입니다.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A4 용지를 쭉 7장을 써 내려갔는데 이거를 제가 예전에 설교 원고 이 교회 편지지입니다. 여기 보통 7장 반이 이 글로 쓰게 되는데 여기다 옮겨 썼더니 14장이 나옵니다. 아유 큰일 났네. 14장으로 어떻게 다 설교를 하나. 그래서 줄여가지고 이걸 8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장 반이 남았어요. 한 장 반. 여러분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하늘의 불을 받게 되느냐? 3가지 말씀드릴 때 꼭 이대로 하셔서 여러분 설거지 하실 때에도 하늘의 불 받기를 바랍니다. 운전하고 가실 때에도 하늘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무실에서 일하시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도 하늘의 불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갈 때에도, 시장에 있을 때에도, 공부하는 학생은 학교에서도 요 세 가지만 항상 기억하시면 지금뿐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하늘의 불을 받게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물을 번제단에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때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어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은요 강바닥이 다 말라버려요. 이 기손시내라고 하는 곳은 우리 중랑천보다도 작은 거예요. 기록지는 한 40km 돼요. 중랑천은 36km 되고 중랑천이 넓어요. 여러분. 그 폭이 넓은 데는 150m나 됩니다. 근데 기손시내는 보통 10에서 15m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에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니까 기손시내 강바닥에 물이 없어요. 갈멜산은 550m입니다. 550m 거기 산에는 물이 없어요. 이건 시내가 없어요. 그 물을 길러 기손시내로 내려와야 돼요. 물 4통을 통넷을 가지고 기손시내 550m 내려와 가지고 강바닥을 찾아 간신히 그 물을 채워서 4통을 채워가지고 다시 550m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 그 피 같은 물, 그 생명과도 같은 그 물을 제단에 쏟아 부은 거예요. 제단은 뭘 상징합니까? 십자가 위에서 나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실 수 있죠? 언제 어디서나? 그렇죠. 그럼 하늘의 불이 임하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같이 했습니다. 금보다도 귀하다. 그 마음 예수님께 쏟으시면 하늘의 불이 내려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평생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건성으로 하는 기도들도 사실 많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니까 그냥 기도 준비해서 하는 그런 기도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누가요? 엘리야. 그게 하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6시간 기도의 시간 길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한 거예요. 엘리야는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 만일 하늘의 불이 내리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죽습니다. 아합과 바알과 이 아스라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불이 안 내려오는 즉시
나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죽기 살기로 기도한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실과 절박함입니다. 기도를 오래 많은 시간을 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진실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그건 100점입니다. 그런데 짧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 속에 진실과 절박함이 들어있으면 하늘의 불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고 식사하는 시간에 죽기 살기로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좀 미련한 거죠. 그건 감사기도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게 필요해요.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아시지요. 하나님, 이런 것들 채워주세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지금 저들이 처해 있는 형편 속에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에 진실과 절박하게 기도하시면 하늘의 불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향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권능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말하죠.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대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송아지 각을 뜨고 나무를 버리고 돌을 제단 만들어 놓고 도랑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엘리야가 말한 대로 가까이 오라 했을 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까이 갔을 때, 또 통넷에 물을 담아 부어라 했을 때에 궁시렁거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에 하늘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3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할렐루야. 오늘 이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그 말씀이 하늘에 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불이 된 그 말씀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 꽂힐 때에 역시 하늘에 불이 옮겨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내려가는 글로바와 또한 제자에게 말씀하셨죠. 어째 이렇게 미련하고 마음에 더딤이 있느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겠느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실 때에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슬픔과 어두운 그늘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거기 뜨겁지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 관주에 난회주에 보시게 되면 불타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설교 말씀도 들으시고 여러분 골방에서 성경을 읽으실 때 어느 곳에 말씀을 보실 때에도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딴 거 아니에요.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거기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아주 화려한 곳입니다.
소아서 7교회 가운데 제일 환경이 좋았던, 제일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던 그런 곳에 세워진 교회가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나 불 꺼진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지금은 흔적도 없이 적은 교회지만 그 교회는 불이 붙은 교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땅과 아내입니다. 하늘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이 떨어져 오늘 우리 수유동교회 창립 70주년 앞으로 향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늘의 불을 받고 모두가 협력하여 하나 되고 아버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로 기쁨으로 섬겨나가시며 이 약한 세대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하늘의 불을 받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귀한 수유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셔서 하늘의 불을 받고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 섬겨나가며 우리 자신들도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피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나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창립 70주년 기념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시고 수유동교회에서 귀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그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주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처음 익은 열매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자의 처지에 따라 힘을 다해 정성껏 드립니다. 드린 가정 그 손길에 주께서 복 위에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만나고 간증하고 높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안아주시고 힘주시니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구원과 능력의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눈부신 역사를 품은 아름다운 교회, 모두가 하나 된 행복한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우리는 수유동 교회입니다. (1955년 7월) 전쟁 중 실명한 상위 용사들을 위해 북한산 및 우이천 주변 공터에 실명의용촌이 조성되었고, 전국에 흩어져 있던 21명 실명용사와 그 가족이 실명의용촌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몇몇 실명용사 가정들이 각자의 집에서 조용히 예배를 드렸고, 추후 가정 예배에서 벗어나 실명의용촌 공회당에서 예수를 믿는 7가정이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실명의용촌 안 작은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공동체가 바로 수유동 교회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순수한 신앙 공동체로 시작한 실명의용촌 교회. 하지만 실명한 용사들이 세운 가난한 교회였기에 교역자들은 오래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알게 된 영락교회는 안병선 장로를 실명의용촌 교회로 파송하였고, 안병선 장로는 먼저 행정동 명에 따라 우이동 교회로 개칭하였고, 우리가 받은 혜택만큼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전도지를 만들어 가까운 이웃들부터 나눠주며 성도들과 함께 거리에 나가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들어서며 행정동명이 성북구 우이동에서 성북구 수유동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당시 교역자였던 최지웅 목사는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발맞춰 성도들을 대상으로 교회 명칭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우이동 교회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수유동 교회. 실명의용촌 교회로 시작된 이름이 드디어 수유동 교회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새로운 교회 이름과 더불어 새로운 소망을 품으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실명의용촌 내 공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수유동 교회는 새로운 마음으로 큰 뜻을 품고 1964년 6월 성북구 수유동 270-156호 약 190평 대지에 45평 규모의 예배당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공사 100일 후인 1964년 12월에 예배당을 완성하게 됩니다. 새 예배당을 갖게 된 수유동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기노회에 가입하고 노회의 입회하에 첫 장로 선거를 진행, 김기혜 장로, 신순종 장로를 선임하게 됩니다. 장로가 창립하게 됨으로써 당회가 구성되었고 내실을 갖춘 조직적인 교회로서의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실명의용촌에서 시작하여 번듯한 예배당을 갖기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생각하며 성도들은 더욱 뜨겁게 기도하며 함께 나아갔습니다. 1970년대 말 수유동 교회는 교인 세대수 180여 가정, 교인 수 260여 명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조직이 다양화되고 교회 식구들이 늘어났지만 260여 명의 인원이 45평 크기의 예배당을 사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1980년대) 수유동 교회는 다시금 담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지금보다 더 넓고 더 안전한 성전을 짓기 위해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건축 헌금을 작정하여 모든 성도가 기도와 정성으로 비용을 마련하였고, 서울시로부터 하천 부지를 매입하여 기존 부지 포함 약 300여 평 대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1980년 3월에 시작한 공사는 부분 도급을 통해 공사 비용을 절감시켰고, 공사 2개월 만에 지하실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동안 임시 예배당이었던 새마을 회관을 떠나 지하실로 예배당을 옮겼고, 새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전 교인이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980년 9월 마침내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300평 규모의 예배당을 완공하게 됩니다. 오랜 기도와 헌신의 결실로 새 성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1982년) 김태규 목사가 부임하고 수유동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전도, 신방, 권면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권사회가 조직되었고, 선교를 하려면 우선 성도들부터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에 심도 있는 다양한 성경 공부가 진행되었습니다. 20여 년 전 복음을 외치며 동네를 누비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수유동 교회의 성도들도 다양한 전도 방법으로 복음의 씨앗을 세상 곳곳에 심어갔습니다. 수유동 교회는 오랜 세월 교회 학교를 운영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믿음의 양육을 한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아이들의 수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예배당 한 곳에서 활동하기에는 공간의 제약이 컸고, 이에 1989년 12월 교육관을 완공, 교육부서가 교육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1990년대 들어서며 성도의 수가 더욱 증가하자 3부 예배를 도입하게 되었고 찬양대도 확대 재편되어 예배의 울림은 더 풍성해졌습니다. 수유동 교회는 형편이 어려운 미자립 교회들을 도왔고 복음을 품고 해외로 선교사를 파송하며 세상의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1955년에는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경기도 포천 송우제일교회를 개척하는 등 과거 다른 교회들의 도움으로 버텨왔던 작은 교회가 이제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1997년 1월 정년이 된 김태규 목사가 은퇴하게 되었고 1998년 11월 이의식 목사가 새롭게 부임하게 됩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수유동 교회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꿈꿨습니다.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교회는 골목과 이웃 그리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지친 마음을 보듬고 낯선 이의 문을 두드리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이 아닌 삶으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해외 선교지에도 씨앗을 심었습니다. 낯선 땅, 다른 언어, 익숙하지 않은 문화로 인해 걱정과 두려움도 있었지만 복음에 대한 열정과 순종이 더 컸기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또한 찬양과 더불어 악기 연주, 워십, 성극 등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운 시절도 보냈지만 성도들의 믿음은 결코 꺼지지 않았고 서로 하나 되어 다시 일어섰습니다. (1955년) 실명의용촌에서 드렸던 작은 예배에서 출발하여 2025년 수유동 교회는 어느덧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눈부셨던 70년의 역사를 소중히 간직한 채 수유동 교회는 새로운 내일을 준비합니다. 더 많은 어떤 이렇게 소그룹 모임들 더 활발하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청년부 30, 40 세대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뒷받침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조금씩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간다면 수유동 교회가 더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립 7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다 같이 우리가 축하드리면서 이러한 한 가지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수유동 교회를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수유동 교회 최선을 다해 섬기고 헌신하며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부신 70년의 역사를 넘어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더 부흥하는 교회. 우리는 수유동 교회입니다. 박수가 나오시네요. 네, 귀한 영상 만들어주신 미디어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의식 원로 목사님 인사법 참 좋은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70주년을 맞이해서 떡 케이크 커팅식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당자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되고요. 이식 원로 목사님 모셨고 그리고 각 기관의 대표분들 모셨습니다. 나오시기가 힘드시다. 네, 당에 서 계신 성중환 장로님 그리고 안수집사 회장이신 이상현 집사님, 김하영 청년부 회장 그리고 권사회장 한문숙 권사님 오셔야 되는데 지금 애참부 때문에 같이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시간에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생일 축하합니다. 같이 함께. 앞으로 나오시기가 건강이 안 좋으시. 아니 나오시기 못합니다. 나오시기. 김기혜 장로님, 저희 이제 초대 이제 원로 장로님이시라 앞으로 모시면 좋은데 지금 오늘도 이제 이렇게 거동이 좀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감사패도 앞으로 나오시기 힘드셔서 제가 배달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는 오셨으니 나오시면 좋겠다 했는데 그냥 앉아. 나오시겠습니까? 아, 네네네. 의자가 하나 있습니까? 강현우 목사님, 의자. 네, 계속 서 계셔야겠는데. 네, 생일 함께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수동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네, 커팅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손을 모아주시고 네. 하나 둘 셋 하면 생일 축하합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앉아 계십시오. 네, 장님 거기 앉아 계시면 됩니다. 네, 바로 이어서 감사패를 증정할 거기 때문에 잠깐 여기 앉아 계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감사패 증정하겠습니다. 예, 감사패 증정 세 분 감사패 증정을 해야 되는데 오늘 70주년이다 보니까 여기 세 분이 70 플러스 연세가 있기 때문에 그 90이 다 넘었습니다. 그리고 김기혜 장로님은 100세입니다. 100세. 26년생. 그래서 어렵게 나오셨는데 우리 우리 김명숙 권사님 대신해서 아드님 신연상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고 유순철 권사님 앞으로 나오실 수 있죠? 네,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시면 네, 저희가 감사패 증정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패와 아울러 저희가 작지만 작은 선물을 저희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올라오시죠, 단상. 네, 먼저 우리 김기혜 원로 장로님 감사패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김기혜 원로 장로 1926년 3월 17일생. 장로님은 지난 30년 동안 본교회 초대 시무 장로로서 교회를 충성을 다하여 섬겼을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위원장을 역임하시면서 오늘날 수의동교회의 본 모습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교회를 섬기신 장로님의 노고를 기억하며 교회 창립 제70주년을 맞아 감사의 뜻을 이 패에 새겨드립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신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2025년 7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의동교회 위임 목사 고승재. 네, 감사의 박수 같이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김명숙 권사님을 대신해서 아드님이신 신연상 집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아드님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내려가시고. 저는 내려가시겠습니다. 자, 나오시기 힘드신 우리 김기혜 원로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패 김명숙 은퇴권사 1933년 12월 15일생. 권사님은 본 교회의 모태인 실명의용천 교회 창립 멤버로 한평생 기도와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며 오늘날의 수의동 교회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권사님의 헌신적인 교회 사랑의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며 교회 창립 제70주년을 맞아 감사의 뜻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2025년 7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의동교회 담임 목사 고승재. 네, 다음은 유순초 은퇴근사입니다. 감사패 유순초 은퇴근사 1935년 1월 9일생. 권사님은 본 교회 모태인 실명의원천 교회 창립 멤버로 한평생 기도와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며 오늘날의 수의동교회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권사님의 헌신적인 교회 사랑의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며 교회 창립 제70주년을 맞아 감사의 뜻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조심히 내려가시고. 네, 조심히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감사패 증정식을 마치겠습니다. 네, 거동이 다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창립 70주년을 맞이해서 와 주셔서 계신 것만으로도 저희가 영광스럽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 수련회 중고등부만 이제 남았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박 3일 진행됩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창립 70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이희식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 저희들에게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 창립 70주년 기념 수의동교회 찬양제가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 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8월 1일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정교인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유초등부 교사분들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8월 3일 다음 주일 관련 소식입니다. 주일 1, 2, 3부 예배는 윤영욱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겠습니다. 남아프리카 선교사 사랑의 교회 파송 선교사이십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휴가 관계로 부재 중이어서 윤영욱 목사님께서 대신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일남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회계감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장부를 찾아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자 및 직원 여름 휴가 일정이 나왔습니다. 보시고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친교 주일입니다. 나가시면서 마당에 마련된 다가와 차를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나가실 때는 떡과 그리고 70주년 기념 떡과 수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이 하나씩 이렇게 잊지 말고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하늘의 불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수의동교회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수의동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